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우리 지휘자님 저하고 기도가 뭐가 이렇게 딱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리고 이야기할지 어떻게 알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때에 길가에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그렇게 뛰어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오늘 말로 하면은 찌그러져 있어라, 너 같은 사람이 왜 그토록 소리 지르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사람들 옆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어떤 사람이 안내를 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때 자리에서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는데 자기 겉옷을 갖다가 그냥 휙 집어 던지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요르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해 바다가 가까운 곳에 있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베다니로 지나가고, 베다니를 지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리고성이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전에 우리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10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와 지르니까 마지막 날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폭삭하고 무너졌어요.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막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성들이 막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성 두께가 얼마나 큰지 위로는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이라고 하는데, 이 성이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낙 자손, 그들이 키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큰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멧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졌어. 야, 저들은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대. 저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지금 여기까지 왔대. 다 광야에서 일주일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텐데 40년을 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고 왔잖아요. 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는데 요단강 물이 위에서 막아지고 그리고 거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졌어요. 야, 우리는 끝났다, 큰일 났다, 저들은 전쟁의 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000년 이후에 바로 여기 이 시각장애인,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니까 안심하고 일어나고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똑바로 보고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목소리 아무래도 안 비슷하네 보니까 어떤 분은 비슷하게 좀 하는 것 같던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많은 혼란과 역경이 있는 사람들, 도무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첫 번째로는 그가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보면은 그가 바디메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예요. 이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소경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바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소경이었던 것 같고 이 아들도 소경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 대대로 지금 이 집안에 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주받은 집안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의술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요즘도 의술이 발전해도요, 도무지 의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가서 보면 이 시력을 잃으셨어.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 신방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력이 잘 보이다가 어느 날 차츰 안 보이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의사들이 도무지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 그대 이름이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어떤 질병이 내 몸에 오는지 몰라.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꽃이 11홍이라고 열을 한 달 가면 떨어지듯이 그 자리에서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 다 멀쩡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고 아픔이 없는 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바로 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 큰 고통을 안고 지금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같이 따라온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난이 따라왔어. 그죠? 길거리 이 사람이 왜 앉아있겠어요? 뭐하고 앉아있던 거예요? 바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며 아마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겉옷을 집어던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준 옷일 거나 아니면 몹시 꾀죄죄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토록 그에게는 이 시각장애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분, 이것으로 파생돼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어요. 아마 생각해보는데 결혼도 못했을 것 같아.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그 가정에 쌓여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운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체념하며 살아갔을 것 같은 그였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 마음에는 늘 내 눈이 띄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가면서 그는 부모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 그가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똑같이 있었지만은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고침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나병 환자였지만은 고침받은 사람이 다가 아니었잖아요.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조용히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속에 있던 혈루의 근원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께서 이 시간 바디메오를 치료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일으키는 소중한 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이 거지 그리고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저 갈릴리 바다 안쪽에 있는, 내륙 쪽으로 있는 아주 촌동네입니다. 요즘에 가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번화한 거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아랍어로다가도 간판이 있고 히브리 말로도 간판이 있고 영어로도 간판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 아랍 사람들도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살기 때문에, 또 영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판이 3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면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모님이 살던 곳은 약간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요셉의 집은 조금 더 뒤에 있고 마리아의 집이 조금 앞쪽에 있고, 근데 마리아가 그 살았던 집을 더 그 자리에 그 교회가 있는데 아주 크게 거기는 더 있고, 뒤에 요셉의 교회는 조금 더 적고,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촌동네요. 가구도 많지 않아. 그리고 가난한 동네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촌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가 막 토론, 논쟁을 벌이면서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없이 여겼던 장면, 비아냥거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똑같이 믿지만은 확실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의 생각에 죄를 지은 것으로 가시미 연료관을 쓰시고, 내 양손 양발에 죄를 지은 것으로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죄짓고 삶으로 지었던 것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서 심장까지 꿰뚫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 회복해 주시는 역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징검다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요셉을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때요?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아버지께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집에서 오니야 사랑하는 아들로 키웠는데, 오늘날 형들에게 그 떡과 음식을 가지고 그 양떼를 키우는 곳에 갔다가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마른 우물에 가두었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마른 우물에 가두었다가 다시 이번에는 미디안 상인들이 쭉 저 멀리서 낙타를 타고 지나가니까, 야, 우리가 우리 손에 피 묻힐 일이 뭐가 있겠는가,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럼 지도새도 모르겠고
아버지한테는 양을 잡아갖고 피를 묻혀가지고 들짐승에서 죽었다고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생 요셉을 미디안 장사들한테 팔아넘겼어요. 미디안 장사들은 어떻게 하죠? 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마침 샀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위대장,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를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보디발 장군 집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노예로 팔려간 문제였지만은 징검다리로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었잖아요. 나다네를 만나서 안수받고 나서 눈이 트였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일생 가운데 고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간질병과 하나는 이 시력에 문제가 있었겠다. 여러분, 눈곱이 끼고 늘 눈물이 나오고 이게 눈이 잘 안 보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간질로 가끔씩 쓰러져서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약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 가시 때문에 그가 결코 교만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손수건만 아픈 사람에게 주어도 어떻게 됐어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 심지어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그에게 비춰도 그 사람들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병이 낫질 않아. 기도해도 낫지 않아. 그런데 그 질병이 그에게로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상당한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의 동시에 3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소중한 보배와 같은 분들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이 아픈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는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들 하셔서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여간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은, 또 우리 유족들은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족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서 이 장례를 치르며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유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족들을 더 굳건하게 믿음에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겪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고인들이 그 가졌던 믿음을 우리 유족들이 잘 받들고 우리 성도들이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 속에, 문제 속에 복을 숨겨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이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안이 닫혀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죄 속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영적 소경들이 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소경은 그래도 그 속에서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곡도 슬픔도 다시 소경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지만, 여러분, 영안이 닫혀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으로 진정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메시아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보여줬길래 주님께서 그를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치료될지어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다.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수줍어서 아니면 창피해서 아니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알아주실까? 여러분, 그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 오늘 여기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1부회 때도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백하는 믿음을 갖자. 오늘 47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해보다가 하나님이 안 해주시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오늘 찌그러져 있어라. 너 같은 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으니까 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를 없어 여기고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인내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 크게 부르짖어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그가 가졌던 것은 재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잠잠하라 소리쳤지만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믿음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바디메오의 도전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재도전하는 믿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바디메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말씀하여 주셨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깁시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 다음부터 고침을 받고 그는 갈 가정으로 가고 아마 할 일도 많을 테겠지만은 그는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받은 그는 겸허한 사람,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만 해결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거듭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용기 있게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제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세 무릎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고 외쳤던 그 바디메오처럼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